우리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102페이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모르는 사람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주로 하시나요? 여러분이 대화를 주도해 나가는 편인가요? 아니면 상대방의 대화에 집중하는 편인가요? 상대방과의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에 따라서 대화의 주제와 목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비즈니스의 목적이라면은 비즈니스 이야기를 할 것이고, 상담이라면은 상담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의 흐름이 진행될 것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대화가 있는데요. 상대방을 알아가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바로 소개팅이었는데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 소개팅에서 나오는 자매들이 물어보는 단골 질문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건 바로 저의 앞으로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또한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적이 있냐는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이제 비전을 물어볼 때는 이제 이런 비전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역 방향성에 대한 비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냐, 아니면 청소년 사역이나 청년 사역에 비전을 품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길 원하는데요. 저는 이제 어떤 한 가지 사역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맡은 사역에 이제 충실히 하고, 실제로 저의 답변이에요. 제 부족한 부분을 열심히 훈련받고 채우려는 마음이 있고,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지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다면서 여기서 공개할 수 없지만 만나면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누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요, 자신의 비전이 뚜렷한 자매들은요, 본인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그날이 이제 마지막 만남이고요. 이제 제가 품고 이제 마지막이 되거나 이제 제가 품고 있는 비전이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비전이거나 자신의 흐름과 결이 비슷하면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만나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적성과 방향성이 비슷하다면은 만남을 이어가려고 하고, 아니라면은 보통 이제 끝맺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 목적성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저보다 이제 더 어린 많은 젊은 사람들은 목적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준다고 하면 움직일 수 있지만 사실 요즘에는 돈도 중요하지만 목적과 동기를 조금 더 중요시 여깁니다. 또한 목적이 있다는 것은 무기력을 없애주기도 합니다. 사람이 성장해 나가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있더라도 나아갈 힘이 있으면은 막힘이 있더라도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뚫어내거나 넘어서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목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계기와 같은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바라볼 때에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나의 시간이 없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잊어버리고 큰 꿈과 야망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거나 일을 시작했지만 가정이 생기고 책임감이 점점 무거워질 때마다 어떤 목적을 향해 가기보다는 안정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고 싶은 말씀은 다시 목적을 찾자, 목표를 재설정하자는 그런 동기부여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설정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더라도, 방향을 놓쳤더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 생각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왜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사실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냥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항상 목적을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목적이 있으면 있는 대로, 목적이 없으면 없는 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정말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웠던 사건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순장으로 콜링을 받았다거나, 생각지도 못했는데 교육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거나, 사실 교회 사역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와 같이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패닉과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인생이 뒤바뀌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430년이란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내던 그들은 노예가 곧 자신의 삶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음날 갑작스럽게 출애굽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시간 순으로 볼 때에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바로는 더 큰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순서대로 애굽을 덮칠 때에 이 모세의 말대로 진짜 애굽에서 우리도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처음 태어난 것들, 장자의 죽음 이후에 출애굽기 12장에서 바로 왕은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12장 33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하여서 그들을 내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급했냐면요, 발효되지 못한 이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3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정말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떠날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쫓겨나듯 그들이 나왔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에서 살아야 되지 않는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그동안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나와야 한다는 건 불편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제 인생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자면요. 저는 이제 신학과를 나왔었는데요. 이제 신학 대학원을 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어떤 것이든 선택해야 되니까 이 선택하고 나서의 이 두 가지 미래 또한 상상하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청년으로 섬기던 교회에서 이 사역에 대한 콜링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콜링 또한 함께 받았을 때에 하나님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 진짠가요? 저를 왜요? 그런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미래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고 혹시나 계획하고 있었지만은 진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진짜 이 길을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목회라는 목적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란 최종 목적지가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출애굽으로 인해서 정신도 마음도 준비할 겨를이 없었고 저 또한 덜컥 두려운 마음이 생겼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제가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나의 목적이 없어도 방향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의 길 또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사실 애굽에서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좀 멀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광야의 길로 가는 길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요. 이제 왕의 대로라는 길을 따라가면 되었었고요. 아니면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이제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 길목마다 그 지역 나라의 주둔군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길을 따라갔다면 당연히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17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제3자인 우리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볼 때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린 것을 직접 목격한 그들이라면은 전쟁이 뭐가 두렵고 정말 뭐가 두렵냐 할 수 있겠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 노예로 살아왔고 또한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이 아는 세상은 애굽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마주하기가 두렵고 전쟁이라는 것을 해보지 않았을 텐데 아직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시간이 지나서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믿음이 조금 성장해진 것 같아 보였으나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기 때를 보면요, 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도 건너고 이제 광야에서 계속해서 지내는 시기인데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아시고 광야로 멀리 돌아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들이 광야를 뺑뺑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또 하나님을 원망했겠지요. 때론 우리 또한도 지름길을 원합니다. 빠르고 쉽고 효율적인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회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성도님들과 가끔 신방할 때에 제가 이제 가끔씩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가장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신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 드리면은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오래된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현재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의 순종과 나의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와 함께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1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이 아닌 우회로로 그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선택하신 것도 또한 우회로로 선택하시는 것도 어느 길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이 아닌 우회로로 인도하셨지만 그 길에서 그들을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회로가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지름길로 갔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가까운 지름길이 항상 최선의 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그냥 가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안내하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역할이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만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광야나 사막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광야는 낮에는 햇빛 때문에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반대로 아주 추운 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름 기둥의 역할은 낮에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겁지 않게 보호해준 역할을 하고 밤의 불기둥은 춥고 또 맹수가 덮칠 수 있는 환경에서 따뜻하고 지켜준 역할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 외부의 환경으로부터만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이 구름기둥과 어떤 불기둥의 영역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안내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8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낮엔 뜨거운 햇빛 때문에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길을 가다가 큰 나무들이 그늘길을 만들고 있으면 뜨거운 햇빛 아래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그늘길을 선택하여 걷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우리가 눈에 불을 켜서 다닐 수 있지만 이제 가로등이나 불빛이 길을 안내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움직이며 따라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낙오하거나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곁에서 또는 앞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에서 일으켜 세워주신 경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처럼 우리를 비춰주시고 또한 지켜주고 계십니다. 또 22절 말씀에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떠나지 않으실까요?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였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형태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고 방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목적을 잃어버려도 표지판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국어 사전에 표지판이란 단어의 뜻은 어떠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일정한 표시를 해놓은 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향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언제나 표지판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죠?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향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언제나 표지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한 지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세월을 보내면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가 흐려지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은 옅어졌을지언정 없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음 넘겨주세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자신이 죽기 전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보내실 텐데 그때 꼭 자신의 유고를 함께 옮겨달라고 합니다. 19절 말씀처럼 요셉의 유고를 챙겼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정말 신신당부했더라도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은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잊어버렸을 수도 있었는데 요셉의 유언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셉의 이런 유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야기도 조금은 이어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아는 자들에게나 모르는 자들에게 그의 유골은 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유골을 챙길 때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하필 저 사람의 유골을 챙기는 것일까? 그들이 광야의 행진을 계속할 때에 사실 언제 도착할지 모르고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쩌면 요셉의 유골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표지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유골과 함께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 유골을 보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요셉이란 조상은 노예로 애굽에 팔려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까지 지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그들에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출애굽하신 일은 이미 조상 때부터 계획하고 계신 일이구나. 지금 광야의 길은 고달프지만 노예에서 총리가 된 요셉처럼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될 수 있구나라는 용기와 믿음을 그들에게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비록 시대와 문화와 환경은 다를지라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또한 설교를 통해서 각자에게 맞는 표지판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어떤 설교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상하게만 나에게만 꼭 마음을 긁어주시거나 시원하게 해주시거나 집에 가서도 계속해서 어떤 이 한 문장이 계속해서 이 마음속에 맴도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표지판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미 많은 것을 이루시고 노후를 이제 즐겁게 보내는 분도 계시고 새로운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반대로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또한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 때문에 당황스럽고 이 마음이 수습이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과 여러분들과도 동행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도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라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언젠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과 같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에 또한 그곳에서 또 다른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도 동행하십니다. 가끔 이제 앞으로 저의 미래를 생각하면 솔직히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가고 있지만 솔직히 때로는 현실적인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걱정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이제 또 결혼도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참 고민들과 걱정들도 많이 있지만 또한 제가 이루고 싶은 제 마음의 소망들을 향해 나름 노력하며 오랜 시간 동안 걸어갔지만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마음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은 저와 또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